합당한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한 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그 여인의 집을 이렇게 신방을 가시게 됩니다.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충성을 하니까 귀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귀한 분이다라고 여기고 이렇게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가정에서 남편과 이렇게 신방하는 가운데에 조금 여유가 생겨서 남편하고 둘이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는 부인을 따라서 함께 교회에 오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다니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이 남편이 목사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교회에서 정말 충성되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교회에 사는 모습과 우리 집에 사는 모습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저한테나 아이들에게 늘 벼락같이 화를 많이 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좀 겸연쩍잖아요. 그죠? 교회 오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가고는 싶은데, 그죠? 근데 부인을 보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아내가 그렇게 옆에 있는 건 아니죠. 따로 있다가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남편이 지금 이런 말을 목사님에게 했다라는 걸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평범한 부인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전 사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그저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그죠? 예, 그렇죠. 평범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때 뭔가 하나 자기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듯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부인이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이 낚시를 하고 집으로 옵니다. 그러다가 그 낚싯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부인이 산 새 전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낚싯대를 들고 집에 들어오다가 새 전등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몸이 그 순간 딱 굳어버린 거예요. 얼은 거예요. 야, 이제 나는 우리 부인한테 죽었구나. 무슨 말을 할지 이제 상상이 되잖아요. 평소에 하던 그게 있으니까 이제 죽었구나 하고 딱 몸이 얼어서 서 있는데 부인이 뜻밖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내의 행동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빗자루를 들고 오면서 자기에게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여보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이 부인이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과 자기 남편이 얘기 나누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마음에 그가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그렇게 교회 가자, 목사님이 와서도 교회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던 이 남편이 아내의 그 한마디 말, 미소와 그 한마디 말, 여보 괜찮아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 다음 주일 아내의 손을 잡고 교회에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 한마디는 관계를 깨트릴 수도 있고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의 평생 소원이 뭐겠습니까? 그죠? 우리 신랑,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같이 예수 믿고 이제 함께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평생의 소원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술 취해서 집에 누워있는 남편의 그 신발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다 그러고요. 그렇잖아요. 자, 그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그런데 자신의 어떤 행동이나 말 때문에 안 되던 것이 그것을 깨닫게 하신 은혜 안에서 그것을 고치고 나니까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이 말들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자기에게 하는 말은 괜찮아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말은 괜찮습니다. 다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저도 잘 안 되지만, 그죠? 화가 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말이 툭 튀어나오지만, 요즘 운전하다 보니까 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전에는 좀 덜 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운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말하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있고, 또 말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천할 시 기약이 차감해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지나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거절당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냐? 첫 번째는 거부와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51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시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려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때가 되어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시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때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갈릴리나 이런 곳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북쪽 어떻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에 있는 유대 땅으로 가기에는 사마리아인 땅을 지나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 북쪽 지역에서 내려갈 때에는 늘 요단강 동쪽을 건너서, 그죠? 그쪽 길로 해서 돌아서 암몬이나 에돔 땅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비도 많이 듭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의 땅을 밟지 않습니다. 아시리아 나라에 의해서 혼혈 정책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는 그 땅이 혼혈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는 민족이다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저들은 그냥 이방인이다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자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 알기에 유대인이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마을로 들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잘 압니다. 유대인들도 아마 알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예수님의 의미는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속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뿐 아니라 그죠? 그때 상황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자신들의 어떤 성전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예배에 쳐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똑같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 이런 그들에게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그냥 태워버립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같이요? 엘리야가 한 것처럼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그를 만나오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죠? 그 몇 번이나 그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불살라버립시다. 아예 막 없애버립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꾸짖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는 이 다음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성경도. 고대 사본에 보면 이렇게 연결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사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왔지 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거부, 무시, 배척 이것에 대해서 전혀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구속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심판해 주러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 그들을 꾸짖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또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서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무시도, 어떤 배척도, 어떤 거부도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마을에 들어가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을 구원하기 원한다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린다면 나는 그곳에 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선한 것도, 아무리 옳은 말도 내가 감정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누가 옆에서 그죠? 나쁜 말을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죠? 나에게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감정이 나쁘지 않고 내 기분이 나쁘지 않고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누군가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감정선이 괜찮으니까. 근데 아무리 어떻습니까? 좋은 말을 하더라도 내 감정이 안 좋으면 그냥 다 싫게 보이는 거예요. 다 나쁘게 보이는 겁니다. 누구도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때로는 무시를 당해도 됩니다. 때로는 배척을 당해도 됩니다. 때로는 업신여김을 당해도 됩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잘 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말하지 말고, 그죠? 내가 혹시 그런 자리에 있다면 잘 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그죠? 혹시라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잘 당하시기 바랍니다. 무시를 당해도, 배척을 당해도 잘 당하시면 때가 되면,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듯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잘 견디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부당하고 무시당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어떻게 보면 거부하고 배척할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구원을 위해 내가 당해야 할 무시와 배척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당해야 될 무시, 배척은 무엇이고 나는 그것을 잘 당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57절 58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따르리이다. 마태는 서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따르리이다라는 단어는 아콜로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르다, 행동하다, 제자가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데 함께 같은 길에 있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켈류도스라는 단어,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에서 이 단어가 유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과 함께 이 무리에 속해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무리에 있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결심이 있는, 결단이 있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답 속에 예수님의 정확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은 주어진 영광과 삶의 감격,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성공입니다. 또 인정입니다. 더 높은 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꿈꾸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것도 세상에서 얻고 누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이 길은 집도 없고 영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길을 가면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는 것은 고난과 수치와 죽음의 길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우도 집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면 사람들은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나의 길은 그런 세상이 주는 삶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이실 그 임박한 상황이 왔을 때까지도 제자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예수님이 왕이 될 텐데 내가 좌편에 서고 내가 우편에 서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심지어는 엄마까지 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제발 좀 잘하게 해달라고. 자, 바로 세상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내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여우도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 없는 이 삶인데 그럼에도 내가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느냐? 라고 되물으시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러한 달콤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힘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고난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자들과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나도 이 길을 가면, 그죠?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나도 이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겠구나. 나도 이 길을 가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죠? 나는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에는 앞에 우리가 간증자 같이 처음에는 작은 구멍가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그 작은 슈퍼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큰 편의점을 만들려고 그러고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큰 마트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중형 마트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다가는 그죠? 대형 마트가 되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끝납니까? 또 다른 업종을 만들고 또 다른 것을 만들고 그래서 문어발 같은 그러한 어떤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욕심입니다. 자, 목사라고 해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러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것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구속의 길을 걷는 것보다는 힘들게 십자가 지고 그죠?
정말 그 얼굴이 늘 몰골이 괭해서 볼품없이 그렇게 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그런 것보다 이왕이면 대접받고 이왕이면 폼나게 인정받고 세상의 만족 안에서 어떻습니까? 유익을 누리고 보면 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개기름이 번들어난 그런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그저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이고 어떤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떨까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것 좋은 거 있으면 뭐 좋은 것 없나 하고 기웃거리고 쳐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저도 살아가고 있고 뭐 이렇진 않지만 또 다른 자리에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법니까? 왜 더 많이 벌려고 합니까? 좀 더 내가 더 여유롭게 살고 그리고 또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나와 같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삶을 우리 자식들은 안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자, 누구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쉽게 잘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늘 어떻습니까? 잡초를 뽑아도 또 돌아서서 시간이 지나고 또 잡초가 나 있듯이 그 잔뿌리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요. 주님 가신 이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잡초 뿌리까지 다 없애버려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옥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나는 왜 주님을 믿습니까? 왜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성공한다.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급한 일이 아닌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삶입니다. 59절에서 62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또 묻잖아요. 나를 따르라.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답이 나옵니까?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장사를 지내고 먼저 작별을 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별 문제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 안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들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가지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깨트려져도 예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죽은 자는 영적 죽음을 당한 자들이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 세속적 삶에 치중합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일에 치중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느냐? 내가 세상이라는 세속의 중심을 두고 있느냐? 영이라는 영적인 것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세속적인 것에 더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영적인 것에 더 뿌리를 두고 중심을 두고 있다면 세속적인 일은 보지 말고 영적인 일에 더 치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례나 작별 이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 어느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먼저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명의 제자, 가룟 유다도 포함해서 12명의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다. 쉽지 않잖아요. 나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예수님 제가 이 사업을 접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아마 가족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당신 제정신이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그 사업 잘 되는 그 사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뭡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에 무엇이 우선이 되는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셨잖아요.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사명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 삶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들은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아마 급한 일이 참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급한 일이 우리에게 참 많이 일어납니다. 또 중요한 일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겠습니까? 급한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항상 우리에게 급한 일은 생겨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중요한 일은 나에게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에 기회가 3번 오는데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회는 앞에서 보면 민머리고, 그죠? 뒤에서 보면 뭐 머리가 있든지 어떤 분은 뿔이 있든지 여러 가지 표현을 하잖아요. 그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앞에서 보면 뿔이 있고 머리가 있고 뒤에서 보면 민머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는 잡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급한 일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은 다시는 나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선순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명, 하나님의 은혜 또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 이 길이 나에게는 나에게 사명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말 내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고민해 볼 수 있는, 뭐 고민해 볼 것도 없지만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신 마음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위장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지도 않고 그것을 원하지도 않으시는데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포장을 씌우고 위장을 하고 또는 거짓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나의 원함을 하나님의 원하심이다 라고 속이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저 계획을 잘 짜고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려고 해도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참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 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급한 일은 그냥 급한 일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그죠? 모든 것에 어떤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 이 말씀 안에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음에도 주저하거나 따르지 않으려고 핑계대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것을 듣고도 주저거리지는 않는지, 아니면 안 따라가려고 어떤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내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은 뭡니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길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일은 구속사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들려진 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가 이 구속사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으신 이 십자가,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또 배척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 이 땅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